할렐루야. 네,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지요. 오해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오해를 받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또 그 오해의 상처가 때로는 풀어진다고는 해도 언젠가는 항상 응어리로 남아있게 마련인데요. 저도 또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어서 그 오해의 상처가 꽤 오래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오해라는 말은 좋은 뜻이 아니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오해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인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의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그런 신기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와 여자의, 그리고 특별히 또 그 마리아는 나이도 어린 미혼모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과 또 멸시와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아구스도의 영에 받들어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절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네, 저는 사실 이 말씀 계속 봤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지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각자 이야기하셔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결혼을 한 줄 알았습니다. 참 이걸 왜 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처한 상황과 요셉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 고향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 가면 다 그렇죠? 저도 이제 시골이 고향이다 보니까 가면 다 압니다. 누구 아들 왔어, 누구 친구 왔어, 이렇게 다 아는 척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지역사회다 보니까 누구 요셉 왔어,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한 마리아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요셉이 아이를 가지고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보면 굉장한 오해와 편견과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모함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해와 편견과 멸시와 억울함을 견디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참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오해받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 제가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한 아이의 그 죽음과 관련되어진 그 부모들이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도 안타깝고, 또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부모들도 안타깝고, 또 동시에 그로 인해서 코로나19로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또 오해받고 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예수님마저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하나님됨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는 오해, 물론 그 일부의 사람들로 인한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교회가 또 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이렇게 때로는 매도되어지고 오해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막 발끈해가지고 화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화내고 억지로 교회에 대해서 억압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억압과 수많은 아픔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너무 세상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탄압당하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죠. 때로는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만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억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억울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는 인내와 오래 참음, 온유와 겸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더라도 그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오해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힘듦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아픔을 받는 상황들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화내고 오히려 더 내가 자랑하고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그 오해와 아픔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오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해를 받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도 어제 그 사건을 좀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좀 무거워서 지금도 여전히 조금 마음이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약혼한 마리아와 요셉, 세상에서 봐서는 당연히 돌 맞아 죽어도 문제가 없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오해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묵묵히 짊어지고 갈 때에 정말 우리의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칭찬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소망과 미련을 두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마리아와 요셉같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오해와 편견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또한 교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지며 더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며 더 우리가 죄를 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지 마시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성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